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고난주간을 준비하면서 특별히 부활주일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고난의 가치 묵상할 것인데, 이 고난 얘기는요 해년마다 들어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에게는 너무나 익숙하고 상투적이에요. 아, 목사님 고난 얘기하니까 고난주간 왔구나, 뭐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러나 고난의 의미를 깊이 묵상하지 못하면 부활의 힘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온전한 부활을 사모하고 온전한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려면 반드시 깊은 고난을 깨닫고 묵상해야 합니다. 오늘 짧은 시간 동안 말씀을 나누게 되겠지만 그 고난의 의미가 여전히 우리에게 가치가 있다, 이 사실이 아멘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은 여전히 가치가 있다. 그 고난을 사랑하시고 그 고난을 잘 마음에 간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드릴 말씀은 이거예요. 생각해보면 현재의 고난은 미래의 영광을 위한 과정이더라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현재의 고난은 미래의 영광을 위한 과정이더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우리의 고난을 현재에 귀속하지 말고 미래 소망 가운데 재해석하는 힘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위한 성경의 신학적 보고 혹은 농축된 핵심 가치가 담겨졌다고 여겨지는 책이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안에 하나님의 마음, 우리 기독교 신앙의 원리, 성경에 말하고 있는 구속사의 메시지를 아주 농축시켜서 그곳에 집중하고 있는 성경을 로마서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신 본문의 말씀이 8장입니다. 그리고 8장을 보시면 8장 앞에 8장이라는 성경이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는지 표제가 붙어 있어요. 한번 보시면, 우리가 가운데를 읽었지만 8장 앞을 한번 보실까요? 표제가 붙어 있는데 뭐라고 써 있습니까? 성령 안에서 사는 삶이라고 돼 있어요. 어쨌든 8장은 성령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대한 노정들을 얘기하는데,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 여전히 뭐는 있더라? 눈치를 채면 고난은 있더라는 거예요.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삶, 성령께서 우리를 주관하는 삶은요 고난과 무관한 삶을 살아서 우리의 삶이 아무 문제가 없어서 행복하고 성령님 때문에 풍요롭고 그런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비록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 고난을 재해석할 수 있는 힘을 공급받고 그 고난 가운데 꿈을 꾸고 그 고난 가운데 기대하고 그러는 삶을 살 수 있는 힘을 누가 주시냐면 성령께서 주신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 이제 쭉 그 내용이 나옵니다만은 성령께서 그 고난을 재해석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단 말이에요. 육신의 삶이요 특별히 죄로 말미암아 고난 중에 살아가는 삶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깨달아야 된다, 이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데요, 함께 보실까요? 8장 18절입니다. 8장 18절, 생각하건대 이렇게 시작을 해요. 뭐라고요? 생각하건대 이렇게 시작해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고난당할 때, 힘들 때, 어려울 때, 길을 잃어버렸을 때 막 뛰어가지 말고 앞만 보고 밀어붙이지 말고 한번 서서 뭐 해봐라?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곰곰이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폭주하고 절망하고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그걸로 인생을 끝내는 게 맞는지 한번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곰곰이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 18절 말씀을 우리말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앞에다가 표제를 붙여놨는데요, 18절에만 표제를 붙여놨어요. 현재의 고난과 미래의 영광이라고 가로를 열고 표제를 붙여놨어요. 18절을 이렇게 해석했어요. 현재의 고난과 미래의 영광. 뭐라고요? 현재의 고난과 미래의 영광. 현재의 고난은 앞으로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자, 여기서 수학 공식이 나와야 돼요. 18절 말씀을 보면 고난이 있다 없다? 있다. 고난을 버릴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고난이 있고 고난을 버릴 수 없어요. 그러면 고난하고 친하게 지내야 돼요. 고난을 감당을 해야 돼요. 그러는데 그 고난을 감당하는 원리와 힘을 뭐라고 말을 하냐면, 네가 고난 중에 있고 네가 고난을 버릴 수 없지만 한 가지 생각해봐라. 지금의 현재의 고난은 미래의 영광하고 비교할 수
없다. 수학 공식으로 따지면 이제 부등호가 된 거예요. 부등호. 한쪽이 워낙 커요. 어디가 커요? 영광이 훨씬 커요. 영광이 훨씬 커요. 그러면 고난을 견디는 힘이 생깁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생각해봐라. 곰곰이 생각해봐라. 신앙생활 하는 것, 매주일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 또 해년마다 고난주간 맞이하고 부활절 맞이하면서 살아가는 것, 쉬울 날이 어디 있겠냐마는,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봐라. 현재 너와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모든 종류의 고난은 앞으로 나타날 영광과 비교해보면 아무것도 아니란다 라고 우리에게 위로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말 성경은 오죽하면 가로를 열고 택을 붙여놨는데 현재의 고난과 미래의 영광이라고 하는 택을 붙여놨어요. 그 말은 18절을 어떻게 하고 있다는 겁니까? 18절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읽다가 18절을 만나면 한숨 한번 푹 쉬고 용기를 내거라, 이 이야기예요. 19절입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창조물이 19절 말씀을 킹제임스 버전으로 읽어드리면 이래요. 창조물이 간절히 기대하며 기다리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지 않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좀 어려운 얘기 나왔죠? 피조물이 고대한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한 것은 자기 뜻이 아니라 굴복할 수밖에 없는 어떤 사연이 있다. 자, 지금 로마서 8장 18절 이하의 본문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말하는 겁니까? 우리의 고난을 말하는 겁니까? 우리 존경하는 선배님 오셨는데 문맥상 제가 지금 선명하게 설교하려고 노력하고 있잖아요. 로마서 8장 18절 이하의 문맥이 말하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고난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들의 고난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이 겪고 있는 고난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인간들이 겪고 있는 고난의 소망의 샘플, 고난의 샘플, 영광의 샘플, 소망의 샘플을 예수님이 보여주셨기에 너희도 넉넉히 그 고난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권면하기 위해서 로마서 8장을 쓴 거예요. 그래서 지금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 예수님이 피조물이십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단 말이에요. 인간이시자 신이신 분이란 말이에요.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기대한다.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라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인생은요, 살아갈수록 고난이 커져요. 부활의 소망은 모든 죄인을 살리시는 예수님의 은총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샘플이 되셨어요. 샘플. 고난의 샘플이 되셨고, 그리고 죄인을 구속하기 위한 대속죄의 제물의 샘플이 되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부활의 첫 열매, 샘플이 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보여준 그대로 너희도 어떻게 될 것이다? 너희들도 반드시 부활하게 될 것이다. 주님이 시범 케이스로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부활의 소망은요, 모든 죄인을 살리는 예수님의 은총이십니다. 비록 우리는 죄 중에 태어났습니다. 우리 스스로 죄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죄의 싹은 뭐라고 말했냐면 사망밖에 없다고 그랬습니다. 죄인은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죄인의 대가, 죄인의 필연적 결과물은 죽어야 끝이 나요. 죽어서 그 죄의 값을 치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죄의 값을 대신 치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대신 치러주시고, 그리고 그 부활의 소망을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선물로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1절이네요.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단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바울은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통해서 창세기 3장 17절 말씀에 아담과 하와와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진 우리를 그대로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모든 피조물은 죄 중에 태어났고 모든 피조물은 죄로 말미암아 고난 중에 놓여 있으나 그 모든 피조물을 위해 은혜를 베푸시는, 우리에게 양자됨의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속량의 은혜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장차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의 주인공, 그 영광을 꿈꿀 수 있는 새로운 신분을 누가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셨다. 그것이 양자됨의 은혜고 그것이 속량을 받은 자의 은혜입니다. 모든 피조물은 죄 중에 눌려 있고 고통 중에 있고 모든 죄인들은 그래서 속량을 기대하고 고대합니다. 우리 스스로 속량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이 죄값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오직 예수의 은혜를 기대하고 고대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비록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지 2000년이 됐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요 익숙한 존재예요. 그래서 익숙해지면 그 강도와 에너지가 떨어져요. 제가 처음 예수님께서 저의 죄를 속량하기 위하여 그 모진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을 깨닫고 진짜 밤새 예수 나라를 위하여 찬양만 불렀어요. 밥도 먹기 싫고 그냥 눈물만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린 학생이 고난주가만 되면 제가 일주일 내동 하루에 한 끼씩 금식을 했어요. 부모님이 시키지 않아도. 그것은 2000년 전에 일어난 사건을 가지고 마치 엊그제 주님이 돌아가신 것처럼 막 소리를 지르는 목사님의 그 메시지가 성도들에게 얼마나 반향을 일으킬까 저는 의문이고요. 돌아오는 부활절날 송파구연 앞에 모든 성도 앞에서 제가 설교를 하겠지만 예수 부활하셨다 막 이렇게 외치고 저는 그날 그렇게 안 할 거예요. 뭐 국회의원들 뭐 구청장 다 와가지고 그분들이 예수 부활하셨다 믿을 것 같습니까? 저 그날 설교할 내용 따로 있어요 지금. 그리고 그 설교가 힘 있는 설교가 되기를 위해 기도하고 있고 여러분도 기도해 주세요. 현실적으로 접근해 봅시다. 2000년 전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고난의 의미를 우리가 묵상해야 돼요. 그분의 고난의 의미의 강도, 그분의 고난의 의미의 그 핏값이 우리에게 얼마나 뜨겁게 다가올 수 있을까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돼요. 현수막 붙여놓고 외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건 뭐냐면요, 주님께서 고난을 당한 것은 힘이 없어서 고난을 당한 것도 아니고 지혜가 부족해서 고난을 당한 것도 아니고 오로지 우리 때문에 고난을 당하신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 시절에 있는 인생의 벗이던 2000년 후에 한빛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을 위한 주님의 고난이던, 주님께서는 당신 때문에 구원을 받고 당신의 은혜로 죄인으로부터 속량받아 죄인으로부터 의인이 되어지고 죄인으로부터 영광의 백성이 될 수 있는 당신의 피값을 필요로 하는 자들을 위하여 고난을 스스로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맞으신 채찍이 됐던, 당신이 걸어가서 모욕스러운 길이 됐던 그 모든 것들은 결국 그분의 은혜를 힘입고 그분의 은혜를 소망하는, 그래서 현재의 고난이 장차 임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그 영광을 선물로 받을 자들을 위하여 주님이 그 혹독한 고난을 몸소 감당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감정으로 못 느낀다면 의지로 묵상해야 되고, 우리가 이 사실을 너무나 습관 속에서 무의미하게 다가올 것처럼 우리가 무너지는 모습을 가지면 우리는 주의 거룩한 예배당으로 우리 발걸음을 옮기고 돌아오는 주일날 성금요일 성찬 예배가 있어요. 엄청난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성찬을 할 때마다 성찬을 나눠주잖아요. 주님의 몸이 한 몸인데 여러 몸 만들어 놓고, 한 피인데 여러 피 만들어 놓고, 늦게 끝나면 여러분 화내시니까
배종위원들 엄청 나와가지고 막 나눠주면서 끝내잖아요. 금요일 날은 다 나와야 돼요. 다 나와서 한 몸을 받고 다 나와서 한 피를 받고 오직 성찬만을 위한 예배를 드려요. 시간 상관없어요. 마지막 밤 우리에게 만찬을 베푸실 때에 내가 너에게 준 나의 몸 나의 피라 말씀하신 그 주님의 엄중하시고 가슴 아프신 그 한마디 한마디를 오롯이 묵상하고자 성금요일 성찬을 합니다. 4인 4색 집회가 그렇고, 이거는 관습적으로 고난주간 됐으니까 현수막 걸고 뭐 하자 이거 아니에요.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인격과 의지를 총동원해서 시간을 구분하고 마음을 구분하고 태도를 구분하고 나를 위해 고난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엄중하고 깊이 묵상해보자고 제안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대속의 선물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속량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양자됨의 권리를 일방적 은혜로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 사실을 의지를 동원해서 태도를 바꾸고 집중해서 다시 한번 복귀하고 묵상하고 그리고 그 사실을 잊지 않도록 우리 가슴에 새기는 절기가 바로 고난의 절기입니다. 이어지는 24절입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소망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뭐를 도우신다고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이와 같이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우리가 말씀에 반응하고 대속의 은혜와 양자됨의 은혜와 주께서 베푸신 그 영광의 선물을 묵상하면서 주님, 제가 고난 중에 맥없이 무너지고 주님의 은혜를 놓칠 때가 너무나 많고 돈 벌고 자식 키우고 인생을 살아가느라 정신없이 사느라 주님의 그 고난의 의미와 부활의 영광을 놓치고 살았는데 주님, 저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하고 간절히 무릎을 두아릴 때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도구하시고 도와주신단 말이에요.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해서 그냥 답답해서 그냥 고개를 숙이고 눈물만 뚝뚝 흘려도 성령께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눈물을 대신 하나님께 아뢰주고 우리의 아픔을 대신 하나님께 아뢰주고 고난과 시련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부활의 영광과 소망을 주신단 말입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은 느닷없이 뚝 떨어지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 8장 28절 말씀이 항상 여러분에게 위로를 주셨지만 이 8장 28절 말씀은 어디서부터 뿌리를 두고 있냐면 예수님의 고난의 뿌리를 두고 있어요. 예수님의 속량의 뿌리를 두고 있고 예수님의 양자됨의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또다시 고난을 당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처음이자 마지막 고난을 선물로 주셨고 그 고난의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열매인 부활의 소망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비록 주님께서 당한 고난은 우리 때문에 당한 고난이지만 우리의 고난은 우리의 인류의 선배이신 아담과 하와의 원죄의 죄성으로 말미암아 모든 피조물들은
고난 중에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의 자리가 되었고, 그래서 우리의 삶은 내 스스로도 죄를 짓고 누군가의 죄로 말미암아 어느 곳 하나 성한 곳이 없는 고난의 땅에 서 있지만, 저하고 여러분 누가 떳떳한 걸 말하겠어요? 우리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은데요. 필요 이상으로 돈을 벌면서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음식을 먹을 때 이쯤에서 딱 멈추면 좋으련만 더 먹고, 그리고 소화제 사 먹고 막 이러잖아요. 생각해보면 왜 저러고 사는지 모르게 산단 말이에요. 인간이 그런 존재예요. 헛똑똑이란 말입니다. 혼자서 잘난 척은 다 하지만 그냥 죄 중에 살고 죄로 살다가 끝내는 게 인생이에요. 나도 그렇게 사니 남도 그렇게 사니 우리의 삶 중에 선한 곳이 어디가 있겠어요? 가정이 선하겠습니까? 세상 어디가 선한 곳이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를 믿고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고 양자됨을 선물로 주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성령님의 내주하심과 인도하심과 이끄심을 기대하며 남은 삶을 승리의 삶으로 이끌어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신자는 반드시 고난을 수용하고 부활을 소망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문장을 잊지 마세요. 이 문장을 잊지 마세요. 이번 주만 잊지 말고 한빛교회 다니는 한 죽을 때까지 잊지 마세요. 세트. 제가 단어를 세트로 묶어놨어요. 고난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고난은 좋아할 수 없죠. 그 대신 뭐 하라는 거예요? 고난을 수용하고, 부활은 어떻게 해요? 소망하고. 고난은 수용하고 부활은 소망하고. 그러면 두 가지 다 할 수 있어요. 고난하고 부활은 정반대의 개념이에요. 동전의 양면 같아서 같이 가꿀 수 있을 수 없어요. 부활을 하든 고난을 당하든 둘 중에 하나 해야 되는데, 고난이란 단어에 수용이란 단어를 붙이면 얼마든지 가져갈 수 있어요. 부활의 영광을 맛보기까지, 부활의 영광을 우리가 꿈꾸어서 그 주인공이 될 때까지 우리는 고난을 어떻게 한다? 우리는 고난을 수용한다. 고난은 수용하고 부활은 소망한다. 고난을 수용하는 동안 힘들어도 우리는 부활을 소망함으로 고난을 수용할 수 있는 힘을 갖습니다. 비록 어렵지만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기에 나도 부활할 줄 믿는다. 비록 어렵지만 주님께서 끝까지 고난을 당하고 순종하셔서 우리에게 양자됨을 선물로 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고, 여전히 성령님은 우리를 찾아와 우리를 돕고 우리를 이끌어주고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시니 내가 그분과 함께라면 내 남은 삶을 넉넉히 이길 수 있다. 그 소망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신앙생활은 두 가지 오류에 빠질 수 있어요. 첫 번째는요,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지나친 낙관주의로 사는 거예요. 낙관주의로 살잖아요. 주님과 깊은 사귐을 가질 수 없어요. 내 주목을 믿고 내 통장 잔고를 믿고 내 직업을 믿고 내 집을 믿고, 그래서 세상을 좋아하고 낙관주의로 살아가면 그 사람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없어요. 반대로 지나친 비관주의에 빠지면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지는 몰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은혜를 주는지를 몰라요. 그냥 고난에 포로되어 가지고 고난에 억눌려 가지고 쩔쩔매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를 복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일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놓치는 수가 있어요. 둘 다 건강치 않아요. 세속을 쫓아 살면서 낙관주의로 사는 거, 주 안에 있으면서도 너무너무 비관주의로 사는 거 다 적절치 않습니다. 감히 주님과 비교할 수는 없지만은 우리의 죄성으로 인한 고난을 감당해야 하지만, 영원한 대속죄물이 되신 주님이 우리에게 부활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담대함과 하늘의 소망을 품고 고난을 겸허히 묵상하고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고난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